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 공동체에게 특별히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첫째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실 텐데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텐데 그때에 성령의 권능, 능력을 덧입어서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유대 땅으로 가든지 사마리아에 있든지 땅끝까지 가든지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있는 그곳에서 부활의 증인이요 복음의 사명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감람산 또는 올리브산이라고도 표현하죠.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당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1km 미만이어야 했습니다. 만일 더 먼 거리를 가면 너무 많은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그게 일이 되고 여행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법에 저촉되었습니다. 이로 보아 저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좋기 1km가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천천히 걸었다고 치죠. 채 30분이 안 되는 거리를 걸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비록 짧은 거리긴 했으나 그 걸어가는 약 1km 어간의 그 길은 쉽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은 매우 힘들고 엄청난 결단과 그리고 순종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했듯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좋은 기억이 별로 없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싸웠던 자리, 배신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갈등의 장소였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믿음으로 순종의 기반 위에, 기초 위에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한 곳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 그 당부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임하실 성령의 축복이 임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믿음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때로는 엄마의 자리 또는 아빠의 자리, 저는 목회자의 자리, 이 자리를 힘들지만 잘 지켜가는 것이 순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함께 나누었던 장소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다락방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120명이나 다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사진 한 장을 찾았습니다. 지금 저 그림은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지는 장소입니다. 바로 저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 저 모양으로 보자면 충분히 120명이 들어가고도 남음직한 그런 공간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저의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마가가 생각보다 부자였을 것 같다라고 하는 또 추측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냐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 11명,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과 죽으심을 모두 다 목격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많은 무리의 여자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20명이 모였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 한글의 뉘앙스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읽혀집니다. 자, 이때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한번 좀 찾아보죠. 생각해보죠. 예수님의 제자는 이미 가룟 유다는 죽고 없었기 때문에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식구들이 왔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가 4명이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 그리고 신약성경에 이 유다서를 썼던 유다 외에 또 2명의 요셉과 시몬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 11명 더하기 예수님의 남동생들 4명, 그럼 몇 명인가요? 15명. 잘 계산하세요. 그런데 모인 사람이 약 120명이 되었대요. 그러면 120 마이너스 15를 하면 여자 성도의 숫자가 약 몇 명? 105명이나 됩니다. 일부 예배 때 이 계산을 김 목사님이 틀려가지고 장조원 선생님이 틀리자 우리 김 목사님이 째려봤어요. 그걸 틀리느냐고. 약 105명 정도의 여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성과 남성의 비율로 볼 때 어디가 훨씬 더 많습니까?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남성보다 여성이 우리 교회는 훨씬 더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초대교회의 시작과 비슷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자, 그런데요,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락방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해주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와 요한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식, 로마식과 유대식의 이름의 다른 이름이에요. 마치 제가 정병환이라고 하는 한글 이름과 제이슨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가진 것처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소유인 그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말해요. 자, 여기에서 초대교회를 이루는 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강림이 있기까지 약 10일 이상 이곳에서 함께 거주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120명이 함께 지냈다, 함께 거주 생활을 한 걸로, 유했다라고 하는 표현, 공동 생활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누가 이 공간을 제공했습니까?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또 다른 마리아가 이 장소를 제공하게 된 거고요. 또한 여기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최소 10일 동안 먹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공급을 해줬을까요? 15명의 남성들이 밥하고 빨래하고 이 침구류를 정리했을까요? 아니면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이 모든 것들을 서빙하고 공급하고 섬겨줬을까요? 당연히 제가 볼 때에는 여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로 이 120명의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성령 강림이 있을 때까지 이곳에서 머무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여자 성도들의 도움과 섬김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기는 힘들었겠지요. 이처럼 초대교회의 시작에 있어서 여성들의 섬김은 지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이 시대는요, 여성과 남성이 확연하게 구분되던 시대예요. 여성의 인권은 무시되고 존중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6장을 보면 거기에는 27명의 사람들, 실명이 거론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9명의 여성이 등장을 해요.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을 하고요.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가 부인이냐면 브리스길라가 부인이에요. 여기에서 하나,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이름이 먼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서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제자들의 명단을 볼 때에도 가장 먼저 앞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가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오늘날 교회들도요, 이처럼 여자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족 구조 형태를 볼 때에 엄마들의 값을 따지지 않는 헌신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 그나마 애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4절 거꾸로 한번 가보죠. 14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 공동체와 수많은 여성도들과 예수님의 가족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여인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게 그다지 새롭지도 않고 당연히 기도할 수 있겠죠. 당연하게 여긴다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김회건 목사님이라고 쓴 책에 보면 이 지금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공동체가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서로 높아지려고 싸움하기도 했었고 갈등하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쟤도 또 배신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서로 의심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리고 누가 이 제자 공동체를 이끌 것이냐, 물론 베드로가 가장 앞서 있지만 그런 헤게모니 싸움이 심리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제자 공동체와 예수님의 가족들 간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겨우 3년 전이잖아요. 3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래도 믿고 따르잖아요. 스승이라고 믿고 따르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 형님 미쳤어요. 우리 형님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승을 깔아뭉갰던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불편했어요. 또 모인 100명이 넘는 여인들 보세요. 여인들이 훨씬 더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분들이 여성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허전함, 슬픔, 상심감을 안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았어요. 돌아온 지. 그 마음, 벌렁거리는 그 가슴을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또 힘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 번 기도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마음을 하나로 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물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은 틀림없이 의지적으로 노력하여,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보자고 의기투합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노력,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로 뭉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공동체, 한 조직,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무엇 했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일가 친척들과 수많은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이 리더십의 핵심에 서야 되는지 투표하지 않았어요. 물론 뒤에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당신 때문이에요, 김 집사님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권사님 때문이에요 라고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들은 열정을 다 부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언제까지 이어지느냐면 성령 세례가 있을 때까지,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을 때까지 10일 이상 지속적으로 기도에 몰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서 여성 목장이 재편성이 됐죠. 사실은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과 같이 각자 정해진 장소에서 또는 각각의 가정에서 모임을 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이 모습,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는 이 모습이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재현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15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은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화 30에 팔아 넘겼잖아요. 은전 30전을 받고. 그리고 나서 아마 죄책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전을 다시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거 우리 필요 없다 그러자 성전 안에 은전 30을 던져놓고 가서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의 죽음은요, 성경의 기록대로 말하자면 굉장히 비참하게 죽어요.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는 한 명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한 명을 더. 그래서 여기서 잠깐 하나 생각해 보았어요. 아니 굳이 12명을 채울 필요가 있었을까? 11명이 의기투합해서 교회 공동체를 잘 만들고 또는 성도들을 잘 이끌면 되지. 그런데 아마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여러 이유들 가운데 아마 12지파를 상징적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11 이 제자 공동체는 우리가 그래도 이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볼 때에 빠져있는 한 사람을 다시 선출해서 사도, 12사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누가 제안을 하느냐면 가장 먼저 호명되었던 베드로가 나서서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 공동체가 그 제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의 제안을 한번 걸어봅니다. 자격 조건을요. 첫째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때부터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승천하실 그때 훌 3년, 거의 3년 가까운 이 시간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신앙교육 받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앙을 함께 배웠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사도로 세우자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조건에 우리가 입으로 항상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앞에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부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사후에 예수를 믿었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소 7번 이상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500명이 있는 곳에서 한꺼번에 보여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혼자 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 붙잡으러 가다가 혼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증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적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늘 이런 게 시비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는 앞으로 이제 9장 가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사도가 된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거냐? 첫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봉사를 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의 직무를 감당해요.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을 선출을 했어요. 한번 추천을 한 겁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을 한번 보죠. 2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여러 이름이 등장하지만 두 사람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추천이 되었어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명이 많죠. 바사바라고 하는 뜻은 이 바르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사바스 안식일에 태어난 아들이라는 의미의 그런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또 하나 유스도라고는 이름이 있었죠. 이건 라틴어예요. 한마디로 정의로운 사람, justice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 한 사람은 이름이 뭐가 있어요? 그냥 마띠아라고 끝난단 말이죠. 이 마띠아라는 이름도 좋은 이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선물이다. 그런데 앞서서 앞에 나온 사람이 더 유력하다 그랬죠. 그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별명까지 막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면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훨씬 더 사도로서의 적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추천해 놓고
제자 공동체가 한 게 뭐냐면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자, 여기에서 하나 또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는요, 1장, 2장 계속 갈수록 무슨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에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여러 번 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2번이나 등장을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했다. 그리고 이 사도를 선택할 때에도 모인 사람들이 기도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6장으로 넘어가면 7명의 집사님들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한 말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겠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날이 새면 죽게 되었을 그때에도 또다시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갈등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위급한 상황이 생겼습니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아주 재밌는 방법을 써요.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비 뽑기는요, 자, 우리가 이 점심값 얼마나 낼지 사다리 한번 탈까? 이런 거하고 달라요. 아이들 게임하는 것,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비 뽑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가 되든지 상관없어,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제비 뽑기는요, 구약의 전통에서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 내 손끝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비뽑기였어요.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선택되었어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상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요셉이 될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띠아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될 걸로 생각을 했다가 안 되면 상처받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요, 장로님이나 권사님 선출하는 이 뽑기 투표를 하다가 안 되면 상처받고 시기 질투하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서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나보다 조금 더 못해 보이는 저 마띠아가 나 대신 사도가 되었다고 불만을 품고 다시 개표합시다, 다시 제비를 뽑읍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요셉은 이 결과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왜 그런 수용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선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수용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 마띠아도 보죠. 마띠아가 12번째 사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의 이 권위와 명성은요, 교회가 성장할수록 어마어마해집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베드로 이 사도의 위치는요,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명예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어디를 다 뒤져봐도 마띠아의 행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마띠아가 사도가 되었는데 자기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아서 이름이 없어진 거 아닐까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그는 열심을 다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였습니다. 만일 그가 또는 이 요셉과 마띠아가 이 선출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싸움을 하고 분란이 일어났다면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사였고 디테일한 역사의 기록자 아니었습니까? 누가가 분명히 이 사람들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120명의 공동체가 싸우고 분란하고 야단났다라고 분명히 적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디에도 갈등 상황이
없었단 말입니다. 마띠아는 다만 그의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사도의 직무를 묵묵히 감당했다고 보여집니다. 유력한 사도 후보였던 요셉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오늘날 교회도요, 요셉과 마띠아와 같이 유능하지만 실력이 있지만 남부를 것 없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지만 조용히 묵묵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일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연주하기 힘든 악기가 제2 바이올린이다. 제1 바이올린보다 더 큰 소리를 내서도 안 되고 그는 있는 듯 없는 듯 화음을 맞춰야 되는 그 자리. 그러나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제2 바이올린 그 자리를 우리가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책을 읽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 무명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무십자가 교회의 역사가 올해로 이제 7년이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우리가 사라진 이후에도 교회가 계속 존재할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우리의 헌신과 노력으로 나무십자가 한인 교회가 그때 50년 후에도 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우리의 피땀 흘린 눈물과 헌신의 노력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묵묵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를 누가 알아주시느냐?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지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미 성도들을 섬긴 그 섬김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 섬김의 모습, 피땀 흘려 눈물 흘려 섬기는 그 섬김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람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과 여인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의 그 순종,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여성도들과 마띠아와 같이 헌신과 섬김을 실천해서 우리 교회와 목장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때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한 마음이 되기 위하여 의지적인 결단을 한 우리들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함으로 자신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동안 기도하는 일과 섬기는 일에 힘을 더하는, 마음을 더하는 우리 나무십자가 한인교회, 또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